오늘은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번제단은 성막의 뜰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단은 짐승을 잡는 장소입니다. 제단에 드려지는 짐승은 정결해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는 기본적으로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한자로 불사를 번자를 사용해서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에 있는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에는 번제단에 사용되는 불의 기원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살려놓아 계속 사용했습니다. 향을 피우는 데 사용하는 불도 반드시 이 번제단의 불만 사용됐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 즉 하나님께서 나온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면 번제단의 재료는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위에 놋을 입혔습니다. 놋이 감싸고 있어서 조각목이 타지 않았습니다. 놋이 녹는 온도는 1000도인데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놋제단이라고 부릅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놋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조각목은 타지 않았습니다. 8절에 의하면 뚜껑도 없고 속은 비어있는 정사각형 상자 모양인데 가로 세로 모두 5규빗이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45cm 정도로 한 규빗입니다. 이것이 5개 정도인데요. 2.25m 정도이며 높이는 3규빗, 1.35m 정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이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번제단이 4배가 더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네 모퉁이에 뿔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뿔이 달린 제단이 부엘사바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불로 제물을 태우는 데 필요한 부속 도구들이 이제 3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재를 담는 통, 재를 긁어낼 때 사용되는 부사 또는 불을 옮기는 그릇입니다. 또 대야는 피나 그릇을 담는데 기름을 담는데 필요했습니다. 고기 갈고리는 고기를 태우거나 제거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4절에서는 놋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기를 불에 굽는 석쇠 역할을 했습니다. 아래는 불이 있고 석쇠 위에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놋구물의 높이가 제단 높이의 절반인데요. 바로 이 놋구물 위에는 고기가 있고 놋구물 아래에는 불과 나무가 있고 공기가 잘 공급되어서 잘 탈 수 있게 했습니다. 고기와 불이 직접 닿는 부분은 놋제단이 아니라 놋그물입니다. 나무에다가 놋을 입힌 놋제단은 고기가 잘 타도록 바람을 막는 바람막이 역할을 했습니다. 놋제단을 얹어놓는 제단은 기본적으로 흙으로 만들고 다듬지 않은 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놋제단을 이제 흙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놋제단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가축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가 항상 진동했습니다.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또한 하나님께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가축을 데려왔습니다. 부자는 숫소, 중산층은 순양이나 순염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이 가축을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다윗 시대에 보면 이제 양을 한 마리 키우는 농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양을 딸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면 애완동물이 마치 자식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대에 가축을 키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SBS 성경연구학교를 9개월간 하면서
한 달 동안 양을 키우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럿이서 양을 이제 돌아가면서 돌보는데요. 이제 양에게 풀을 먹이고 하면서 그 풀 먹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동안 이 양을 먹이면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양을 이제 제단에 바치는 이제 희생제물처럼 죽이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가축은 흠이 없는 최상품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가축입니다. 이런 귀중한 가축을 끌고 와서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자신의 손을 얹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축을 동일시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죄를 소나 양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라는 말이듯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그 소에게, 양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동일시되고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생명이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가축이 죽는 건 나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죄의 값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며 속죄의 근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피가 죄를 속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려야 되지만 나 대신에 죄 없는 소나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이 희생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물이 불에 타면서 내는 그 연기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번제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그런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지 않고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희생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와 같은 배경하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화목을 이루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범죄한 우리들을 직접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죄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차마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완전한 것은 구약 시대에는 희생제물을 매년 드려야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시 양이나 소를 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양을 제물로 바치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러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제물을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영원히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이러한 값비싼 희생을 대가로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공짜, 거저로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곧 선물입니다. 선물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았다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공짜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후에 범죄하는 일에 경각심을 갖지 않는, 쉽게 죄를 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피 흘리고 살을 찢기신 그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 고귀한 핏값에 맞게 나도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주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죠. 우리의 직장, 사업, 또한 학생은 공부하는 일, 여러 가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천적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의 회복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번제단에 있는 뿔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죄사함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를 고치시면서 죄를 사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죄 용서함,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저렇게 선포할 수 있는가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제단의 뿔을 잡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의 뿔을 잡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다윗의 정권을 찬탈하려다가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죽음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번제단으로 달려가서 제물에 피가 묻은 그 뿔을 붙잡으며 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결국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즉시 제단의 뿔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가 발생하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이건 과실이 아니다, 고의다 이렇게 판단하고 보복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과실치사범은 즉시 제단의 뿔을 잡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는 사람들의 복수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뿔의 권능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정착하며 살 때 이 제단의 뿔을 잡을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이제 보복하려고 추격하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제단의 뿔을 잡을 기회와 같은 그런 보호장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의 뿔은 진실로 억울한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러한 뿔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단의 뿔이 구원의 뿔이됨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2번 나오는데 모두 다윗이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 표현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부당하게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했고 아슬아슬한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고 구원해 주셨으며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경험이야말로 다윗에게는 제단의 뿔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 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구원의 뿔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고 탈출구가 없고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구원의 뿔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죄성의 끝없는 유전을 십자가에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시험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대왕을 통하여서 그 베들레헴과 인근 주위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마귀의 사단의 배후에 있어서 이런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또한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조롱하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조롱으로 그 십자가를 계속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할 때 마귀는,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길은 십자가로 나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붙잡으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주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또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에 속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할 뿐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십자가를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여 이 생과 내생에 약속된 수많은 유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주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지체가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없는 삶을 꿈꾸지도 마십시오. 정욕과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로 살아갈 때 세상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진심과 그 마음의 깊은 내면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의롭다 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뿔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십자가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